저는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실패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통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측면에서 학계 선지자가 전한 이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든 사람은 학계, 젊은 선지자는 스가랴, 두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학계입니다. 자, 제2의 출애굽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탈출해서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제1의 출애굽이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이 고국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일제 압제 36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일제의 그 배에 해당되는 7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결과적으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돌아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시편 126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꿈에 그렸던 일이지만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차마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참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으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만 1차 포로 귀환 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그들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겠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초두부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망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뒷전으로 하고,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짓고 더 좋게 짓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때 우리 각각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가.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이라 보면 돼요.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 급히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초공사를 2년 동안 쌓았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인 방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러분 1장 2절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는가 보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때가 아닌가 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데 우리 너무 성급하게 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뒤로 갖다 미루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 집 짓는 일, 자기 집을 갖다가 건축하고 자기들이 살만한 집을 갖다 넓혀가는 그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전 재건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전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인 학개 1장 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학개 1장 6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에 치중하고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우선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계속 뿌린다, 먹는다, 마신다,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들은 육신적인 일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은 일단 뒷전으로 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의식주 문제에 그들은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하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여러분도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에 선후 관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깨우쳤지요. 느꼈지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 가지 그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었을 터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은 일단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할 때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육신을 지닌 인간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온 학개 시대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도 집이었어요.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은 어렵다고 뒤로 밀어놓고 자기 집 짓는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말은 벽에다가
이거 뭐 새겨가지고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든 벽을 갖다 그렇게 만든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기초공소만 놓고 15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월이 15년이나 흘러가고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주 행동이 빨랐다는 거예요. 동작이 빨랐다는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며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바뀐 부분은 없는지, 꼭 성전 짓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을 후순위로 미뤄두고 내 개인의 일, 덜 급한 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덜 중요한 일을 크게 몰두하고 거기에 힘을 쏟다 보니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그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번이나 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실컷 고생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노력했는데, 고생했는데, 실컷 고생했는데 그것이 허사로 끝이 나고 헛수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뒤바뀌게 되면은 내 딴엔 노력하고 내 딴엔 고생을 하고 내 딴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실은 별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후회만이 남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학개 1장 6절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수확이 적다는 겁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아니 먹는 이유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데도 배부름이 없어요. 마시는데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으면은 이것이 차곡차곡 모여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삭슬 받아서 집어넣는데도 전대, 이 돈주머니가 어떤 돈주머니예요? 구멍난 돈주머니가 되어져서,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가 되어져서 넣긴 넣는데 다 새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딴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탕 뛰고 두 탕 뛰고 막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번다고 버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이게 어디로 새나가는지, 교통사고 나서 새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다 갖다 다 안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다 새어나가서 나중에 고생은 시커내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은 별로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멍을 막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적게 보는데도 빠져나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쌓일 수도 있고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딴에는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헛고생으로 끝이 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학개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딴에는 쌓는다 쌓고 모은다고 모았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한순간에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헛고생이 되고 너희들이 했던 것이 헛수고가 됐던 이유는 내가 다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많이 갖고 가졌지만은 내가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됐다. 근데 왜 내가 불어버렸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허살합니다. 밤새도록 깨어서 지킨다고 고생을 했는데도 뚫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선민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재앙을 내리세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뭡니까? 한재는 가뭄재앙을 얘기합니다. 가뭄재앙.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의 환경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렇게 내리치셨다 그랬어요? 재앙을 왜 많이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잘 전해준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학개서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재앙을 만났으니,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학개 시대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시대 선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시해야 될 일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필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만난 연후에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면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먼저 드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돈벌이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허락해야만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 사실을 모르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물질보다 더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영혼을 죽을 영혼 건져내서 구원하는 전도, 또 해외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 이 전도와 선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알고 그 직분이 너무나도 고귀한 줄로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을 넓히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께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2장 19절에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2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는 그 일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평강을 주신답니다. 학께서 2장 19절에 봤더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동안에 그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 딴에는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곡식 종자가 창고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